본문은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로 정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할지어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건 약속하신 복이에요. 모든 영적인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자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세상의 창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친히 우리를 택하시며 선택하셨다. 이 선택적인 교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기로 선택해 놓으신 겁니다. 자신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다, 이런 내용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로 있는데 그 이유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술 마시고 속이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다니기 때문에 망가진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망가진 겁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보다는 자기 자신이나 자기 가족이나 자기 교회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거기까지만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로부터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지금의 교회는 우리나라 70년, 80년대, 1970년, 80년대에 비교적 건전했던 그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을 때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정직했고 순수했고 그리스도로 인한 핍박을 감수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폭행하고 감금하고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남편을 주인으로 여겨. 그죠? 지금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 따위 남편하고 어떻게 살아? 이렇게 그냥 바로 이혼해 버리겠죠. 하지만 그때의 모습은 지금 신앙의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런 남편이 잘했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죠? 상황이 그랬을 때 아내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하나님을 믿고 가야 되냐, 남편을 주로 여기고 산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런 거를 실제 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내면서 살았다는 거죠. 감리교 창시자로 알려진 요한 웨슬레가 목회하던 그 교회는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 그 교회에 다닌다는 것만으로도 다 보증이 돼서 은행에서 융자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어떤 큰 교회에 다니고, 이게 유명하고, 목사님이 엄청 설교를 잘하고, 이렇게 막 방송국에 나오고, 그런 교회고, 또 그 교회 회원이라고 해서 대출이 되나요? 그만큼 교회가 세상에서 완전히 간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는 했지만, 그러면서 마음에도 없이 그냥 주님이라고 부르듯이 진정으로 주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믿는 생활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하지만 우리는 주님 없이도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예수님 없이도 생명을 유지하고 또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예수님이 필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는 예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을 위해서는 충분합니다. 그죠? 근데 구원이 끝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거든요. 주님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내 인생을 온전히 주관하시게 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에서 진정으로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없이도 여전히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없이는 고작 먼지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온전히 행복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삼위일체 하나님은 온전히 완전히 행복한 상태로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의 관점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죠? 구원받은 우리의 관점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거 잘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받아들였는가 혹은 받아들이지 않았는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은 받아들이시고 또 무엇은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 없이도 이 세상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은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받아들이시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는가라는 문제인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구걸하듯이 제발 믿어주세요. 제발 믿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득을 취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뭔가의 이득을 막 이렇게 받는, 뭐 물건 하나 팔면 무슨 이렇게 보너스 받는 것처럼 사정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어쩌면 가족이나 친구의 구원이 간절하니까 그렇게 전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우리 중 누구도 구원받지 못해도 하나님은 모든 천사들과 창조물들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누군가 구원받지 못하면 그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손해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손해가 없습니다. 그냥 먼지 하나 버린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셔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말아라, 이거 아닙니다.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혼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였죠. 이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였고 나의 모든 죄값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치러진 것으로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게 되었고 하늘에 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이 문제는 나의 영원한 운명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는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받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형제가 한 자매를 무척 좋아합니다. 그러면 사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자매가 나도 이 형제와 사귀고 싶다고 하면 서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귀게 되겠죠. 그렇죠? 하지만 여자가 거절하면 한쪽만 받아들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우리도 받아줘야지 양쪽이 다 성립이 되는 거지.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이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받아주실 만한가? 나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만큼 가치가 있고 그분의 기준에 충족하고 있는가? 과연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계신 그 거룩한 장소에 나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 팔 벌려서 환영해 주실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 에베소서 1장 6절로 가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아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컨디션이 좋고 최상의 옷을 입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 자신으로는 받아줄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죄를 지지 않고 않는 의로운 사람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라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라도 10편 39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이나 노력이나 업적이나 가능성으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겁니다. 확실한 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받아주시는 기준과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것만 충족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기준과 조건이 바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입니다.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신 희생을 정말 매우 귀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셔서 그 희생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 위에서 하신 희생이 나의 죄값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또 어머니 뱃속부터 교회에 다니고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전 재산을 헌금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또한 술을 평생 마시지 않고 잘한 거죠. 하지만 나쁜 거를 안 한다는 표현이죠. 도둑질을 전혀 안 하고 음행을 전혀 안 하고 단 한 번도 욕이나 더러운 말을 하지 않아도 죽으면 즉시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매우 귀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전혀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자신의 아들의 희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이고 괜찮은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그렇죠. 네가 최고야. 네 생각, 네 뜻이 최고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책 외에 다른 책을 읽을 때는 주의를 해야 돼요. 그렇게 우리가 물들을 수도 있어요. 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생각하는 것만큼 사람은 그리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한 혼이 세상의 가치보다, 세상보다 가치 있다고 하죠. 그죠?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세상보다 혼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한 혼이. 그죠? 하지만 이 세상에 살아있는 모든 혼을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죠? 한 혼의 가치가 지구 값이라고 치고, 세상보다 가치 있다는 것. 지구 통째 값보다 한 혼이 값어치가 있는데, 모든 혼, 여태까지 있는 모든 혼을 다 값을 치르고 살 수 있다. 그러면 이게 더 가치 있는 거죠. 그죠? 모든 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게 뭐죠? 그게 예수님의 피이고 예수님의 생명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유일한 것으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신 것, 그 사건만이 아버지께서 감명받으시고 감동을 준 유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감동받으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뭔가를 보고서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을 보고 감동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인데 그 아들이 모든 사람의 죄값을 자신의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속 깊이 박혀있고 하나님께 감동을 준 유일한 사건인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무시해버리면 구원받기 싫어. 구원 안 받겠다. 그게 뭐 무시해버리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거를 존중하면 와 하나님께서 육체로 입고 오셔서 이 진짜 진토만도 못한 옛날 표현으로 그런 나를 위해서 그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 존중한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존중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예가 구약 성도들인 겁니다. 구약시대 4,000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직접 가지 못하고 지하세계의 낙원에서 오래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달라졌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의 대속을 치르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그 누구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 한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장로들이 믿음으로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장로들이 친절로 좋은 말로 이런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예요.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열심히 믿었으니 더 열심히 섬겼으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죠. 그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되어 있죠. 계속해서 그것에 의해 자기가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예물들에 대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믿음으로 여전히 말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들리세요? 무슨 말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들리나? 안 들려요? 무슨 말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을까요? 아벨이 드린 헌물이, 희생물이 뛰어났기 때문에 맞나요? 끄떡끄떡? 반만 맞는 말입니다. 이건 반만 맞는 말이에요. 그가 드린 희생물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야고보에서 말하는 것처럼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에 합당한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믿음으로 뭔가를 드린 거는 믿음으로가 포인트라고 한번 보세요. 그죠? 그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림이 행위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을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받아주셨다는 것을 희생물이 아니라 믿음에 초점을 한번 뒀어요. 믿음. 그러니까 아벨의 행위 자체는 가인보다 나은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드렸다. 이것만 갖고는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죠? 드렸다는 행위 자체는 똑같습니다. 어떤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선물을 하는 행위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중에 상대방이 나에게 선물을 해줬으니까 나도 갚는 것처럼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죠? 우리나라 전통 방식이나 유교나 뭐 다른 정도 또 뭔지 모르겠지만 어떤지 그 사람이 날 줬으니까 나도 갚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예전에 어머니들 같은 경우는 옆집에서 뭘 이렇게 갖고 오면 빈 그릇 주기가 미안하잖아.
또 채워서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또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충분히. 그죠? 뭐 그거 나쁘다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주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마태복음 5장 46절부터 48절까지.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면 그죠? 나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죠.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잘하는 거예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죠? 정상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냐? 무슨 보상을 너희가 받겠느냐? 보상은 없어. 그죠? 보상은 없어. 제가 그 옆집에서 뭘 줬는데 받은 게 좀 부담이 되고 또 빈 그릇 주기가 미안하니까 나도 갚아서 그거에 대가 같이 좀 갚아야지 라고 하면 어떻게? 보상이 없어. 보상이 없는 삶을 살지 말라는 성경의 얘기죠. 또 세리들도 바로 그 일을 하지 아니하느냐? 세상 사람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나쁘다 이렇게 써 있지 않죠. 그죠?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보상이 없는 삶이야. 47절. 또 너희가 너희 형제들에게만 무난하면 나에게 잘하는 형제, 내가 뭐 이렇게 나하고 가까운 친인척에게만 잘한 무난하면 옆집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도 무난하고 또 직장에서 나하고 좀 불편한 사람한테도 무난하고 이러라는 얘기죠. 다른 사람보다 너희가 더 하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사람들도 다 그 정도는 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더 하는 게 뭐냐?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무난해야 되고 내가 별로 가까이 여기고 싶지 않은 가족인데도 내가 또 더 무난해야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죠? 세리들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나?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 이런 거예요.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완전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보상을 얻는 삶. 또 무난할 때 가까운 사람에게만 잘하는 사람에게만 친절한 사람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게 완전하게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에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너희는 완전할지어다.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나 형제들에게만 선물하고 무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선물하는 게 보상이 있는 일이고 완전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선물하는 행위는 같을지라도 그렇죠? 받아서 내가 다시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어떤 선물로 주는 게 행위는 똑같을 수 있어. 근데 어느 사람은 믿음이 있고 어느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보실 때 선물을 보지 않고 믿음을 보면 달리 보인다는 거죠.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든 것이지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님께서 생각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믿고 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아벨이 드린 희생물이 단순히 가인이 드린 것보다 더 나았던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그 희생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분을 낸 것으로 봐서 분을 냈다고 그러잖아요. 그가 드린 희생물은 최상의 것이었을 것입니다. 사실 그게 교만이긴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게 엄밀히 말하면 교만에 속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당연히 내 예배는 받으시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가인처럼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못합니다. 사람들끼리는 저 사람 진짜 열심히 믿어. 받아들여질지 인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으로 아벨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렸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0장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떤 식으로든지 들었을 것이고 그 들은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어떤 설교를 들어보면 아벨은 굉장히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반대로 가인은 형편없고
건들거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를 들어봤습니다. 그건 제가 보기에 자기 상상을 하는 설교입니다. 성경을 보면 둘 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놀고 먹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름 자신에게 주어진 직장을 가지고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했고 해지면 퇴근하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주께 헌물을 가져왔고 아벨도 자기의 양떼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이렇게 말하는데 둘 다 하나님께 헌물을 가져온 것으로 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무신론자도 아니었고 잘못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봐서는 가인도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했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가인은 형편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4절에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셨으나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보이지 아니하셨으니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이 치울해지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순서. 하나님께서는 아벨을 먼저 받아주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의 헌물을 받아주셨습니다. 또 가인을 먼저 거부하셨고 그 다음에 가인의 헌물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 관심을 가지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아벨의 믿음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근데 그 무엇이 뭐냐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전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결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는 아벨과 가인이 둘 다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아벨은 믿음과 그 믿음에 합당한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고 가인은 믿음을 가지고 나왔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것인데 그 이유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가져왔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6절에 보면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내 얼굴이 침울해졌느냐? 내가 잘 행하면 내가 내 헌물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만약 가인도 믿음이 있었다면 가인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나와야 우리의 섬김이, 그죠? 우리는 구원받을 때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헌물을 주님께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아벨처럼 믿음을 가지고 또 우리가 섬김이 있어야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겁니다. 받아들여지는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인은 이미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죠? 가인은 하나님을 받아들였으니까 찾아서 경배도 드리고 헌물도 드렸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러 나왔겠죠. 하나님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받아들였는데 구원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다른 신을 섬기지도 않았고 유일하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말로만 섬긴 게 아니라 실제로 자기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것으로 주님께 헌물을 드렸습니다. 마치 교회에 열심히 나온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고 헌금도 주님께 드리고 경배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이상한 교회도 아니고 바른 교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받아주시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드린 헌물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치 가인과 그의 헌물과 같은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를 여쭙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시는 유일한 희생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희생물을 가지고 나와야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얼마나 선한 일을 많이 했는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쌓았는지, 얼마나 많은 지식을 쌓았는지 묻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죠? 하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 의를 버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는 결코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온 가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였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희생물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업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 정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받아주시지 않자 얼굴이 침울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가인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동생에 물어보면 되죠. 야, 너는 어떻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느냐? 물어봐서 배우고 가면 되는데 요기를 안 하는 거죠. 그죠? 침울해질 수까지는 있어요. 그죠? 그것도 안 하면 좋겠지만 그것까지 있어요. 하지만 그 다음이 더 중요하죠. 동생에게 물어보고 아 그래? 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걸 안 한 거예요.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면 영원한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으로 주님을 섬기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갈지를 자기가 결정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8절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하더니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대적하여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누가 자기 동생을 살해했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자였나요? 하나님께 경배드리지 않은 자였나요? 그런 가인이 자기 형제를 죽였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런가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자 아닙니다. 미워하는 거하고 살인을 동급으로 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만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는 건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니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의 섬김의 모양은 있긴 한데 그렇죠. 모양은 있어요. 그 섬김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냐 없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받아들여져요? 그죠? 하지만 그것은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만 받아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위를 해도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의 의가 나는 그런 거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그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방법, 자신의 그걸 안 하고 선택을 안 하고 다른 방법, 자신의 방법을 선택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있고 그 믿음에 의한 희생물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8절.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들이 자기 지식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림받은 생각에 내주사 합당하지 못한 그 일들을 행하게 하셨으니 그들은 모든 불의와 음행과 사악함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하며 시기와 살인과 논쟁과 속임수와 적개심으로 가득하고 수근수근하는 자들이요 뒤에서 헐뜯는 자들이며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요 업심여기며 교만하고 자랑하는 자들이며 악한 일들을 꾸미는 자들이요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지각이 없고
언약을 어기는 자들이며 본성의 애정이 없고 화해하기 어려우며 긍휼이 없는 자니라. 이것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된 원인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8절.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모든 진리를 알고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건 만들어진 세상을 통해서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진리를 넣어주셨습니다. 아무런 진리도 모르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나쁜 일로 쓰려고 붙잡아두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진리의 한 면만 믿기는 하지만, 여기서 겉모습만 믿지, 이면에, 그죠? 내면에 차이는 그게는 없을 수도 있는, 다른 면은 부인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20절에,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변명할 수 없어야 되는데 변명을 하죠. 나는 몰랐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려드리지 아니하고, 이거는 분명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말인데 이거를 돌려놓고 우리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나에 대해서 적용해 보세요. 각자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다니까요.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을 음행, 살인, 시기, 탐욕, 악의로 시작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생긴 원인은 무엇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판단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성경 번역하는 것도 이런 마음 자세가 막, 죄송합니다. 그분들이 저보다 성경 실력이나 신학적이나 믿음이나 언어 실력이나 절대 못하잖아. 훨씬 뛰어나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근데 번역해 놓은 걸 보면 이런 마음이 보여요. 이런 마음이 읽혀져요. 그 번역되어 있는 내용 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심지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A라고 말했으면 A라고 번역해야 되는데 A-나 B-라고 번역해 놓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자기 생각대로 예물을 드리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방식대로 구원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기는 하지만 계시긴 계셔. 그냥 다 설교할 거니까 자기도. 하지만 구원 방법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와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또 다시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생각, 의견 내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내세우는 것까지, 표현하는 것까지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안에 주신 생각을 표현해놔야죠, 당연히. 그죠? 근데 그거를 관철하는 것과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희생물을 가지고, 믿음에 합당한 희생물이에요. 그죠?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 믿음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은 나쁜 사람이고 아벨은 선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습니다. 아벨은 그저 자기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과 그 말씀에 따른, 그 믿음에 따른 다른 희생물을 가지고 나왔을 뿐인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죠?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더 낫다고 판단하고 선택했던 겁니다. 이게 가인과 아벨의 차이였고 아벨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이유입니다. 다시 에베소서 1장으로 돌아보겠습니다. 1장 6절에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심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받아주셨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을 받아주신 이유가 뭘까? 계속해서 7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값을 치르고 산 거죠.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만약 여러분이 저를 일주일 동안 계속 따라다니면서 관찰한다면, 아니면 제 마음을 볼 수 있다면, 네? 제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확실하게 결론을 내릴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에게 큰 실망을 하실 겁니다. 반대로 제가 여러분을 일주일 동안 따라다니거나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 있다면 아마도 같은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면 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보시고 제 손에 들려있는 믿음에 따른 헌물을 보시는 겁니다. 그죠? 저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겁니다. 사실 그 헌물은 제가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저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께서 직접 준비해 주신 겁니다. 그죠? 제가 무슨 선물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누구의 손을 통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앞에 있어야죠. 하나님은 뒤에 계시고 사람이 주는 선물로 받으면 이건 갚아야 되는 뭐 빚과 별 차이가 없어지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빈 그릇을 갖다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죠? 앞에다 하나님을 주죠. 그죠? 제 안에 있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처럼 제 헌물도 예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겁니다. 저는 그런 믿음으로 행할 뿐입니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모치고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 믿음에 합당한 선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주셔서 하나님께 헌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받아들여졌고 그로 인해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따를 거라는 거죠. 뭔지는 모르지만 사람마다 여건이 다르고 모양을 다르고 그죠? 상황도 다르고 하지만 뭐가 있어?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와서 받아들여진 사람, 예수님께 진짜 주님 앞에 숙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죠? 있는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나오는 자를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 혹시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레에 여러분이 땀 흘려서 갖고 온 농산물로 가득 채운 후에 가인처럼 그걸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착한 모습을 보여야지.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니면 여러분의 모든 착한 일과 바른 일들을 해서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런 일들을 잠시 멈추시고 제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여러분을 받아주시지 않습니다. 손에 들린 헌물을 보는 게 아니죠. 그죠? 아버지, 그죠? 퇴근하면서 주로 아버지가 뭐 치킨이나 피자나 뭐 맛있는 걸 사갖고 오시면 와 치킨이다 이게 아니고 와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헌물을 드리고 싶더라도 먼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어야 여러분이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슨 헌물을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 믿음에 따른 결과물로 헌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받아주시는 겁니다. 혼의 구원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시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께 먼저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죠. 예수님의 십자가겠죠.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라는 희생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여러분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있으신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이것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죄만 잔뜩 지고 믿음 하나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가 내 모든 죄를 씻었다. 이 말씀을 믿고 담대히 나간다 그래요. 은혜의 왕자로 담대히 나간다 그랬잖아요. 나아가는 자리가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그런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에 필요한 게 뭐야?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헌물이 바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 헌물이 때로는 바울처럼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고, 그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바울은 바쳤어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의 시간일 수도 있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진리를 연구해야지, 시간을 들여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이런 걸 수도 있고, 여러분의 기도일 수도 있고, 다니시기 어려운 분들도 있잖아요. 무릎이 진짜 많이 상해서, 또 병이 나서 못 나갈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기도는 누워있어도 하거든요. 아파도 기도할 수 있거든요. 또 여러분의 물질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보시고 여러분을 받아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받아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